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아침이 또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제 1부의 챕터 2, 그렇죠, 시즌 2를 넘어갑니다. 5장부터 넘어가는데 오늘은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다 라는 제목으로 19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율법이 주는 한계를 살펴보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오경, 그 구약 성경, 그 율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낫기를 갈구하고 회복을 기대하지만 그 사람들의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 38년 된,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 38년 동안을 알아온 병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죠. 38년 하면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만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를 공부했다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되죠. 뭐가 떠오릅니까? 38년 그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은 결국 그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던 그 때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38년을 헤매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제 정복해 들어가라, 돌격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야, 그 사람들 너무 강력하다. 그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전부 그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 배웠죠? 민수기에서. 메뚜기 맞잖아요, 사실. 그죠? 그때 당시에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원망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막 그런 얘기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와가지고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느냐, 예굽에 있을 때 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원망하고 거역했던 대표적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죠. 그쵸? 그리고 거기서 결국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판결을 받죠. 말씀을 받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그 판결 받기 전까지 약 한 2년 조금 안 걸렸습니다. 뭐 1년 하고도 한 몇 개월 더 걸린 셈인데 우리 이제 레위기 민수기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2년은 빼주죠. 일단은 출발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는 그 기간, 1년 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을 쳐줍니다. 그래서 약 한 대충 2년으로 계산하고 그럼 나머지 몇 년입니까? 40년에서 2년을 빼면 네, 38년이죠. 그 38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38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거의 뭐 절반이라 해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세렛 시내를 건넜다. 이거는 이제 바로 그 40년을 다 살았다. 하나님의 벌을 다 받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신명기 2장 11절 말씀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몇 년이라고요? 네, 38년.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절하였나니. 자, 이제 40년 세월 지나면서 다 벌받고 다 죽었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왔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따라서 왔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말은 했지만 온전히 따랐습니까? 그렇죠. 따르지 못했죠. 그로 인해서 그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굳이 그가 알았던 그 38년이라는 기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다 있죠. 그렇죠. 다 이유가 있죠. 이 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광야에서 방황했던, 즉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헤맸던 그 이스라엘을, 그 현재의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시고 아주 간결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고 싶냐? 네가 영생을 얻고 싶느냐? 네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네, 구원받고 싶습니다. 네, 영생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참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고 싶습니다. 했을 때 네 하면 끝이에요. 근데 무슨 소리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자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병자는 지금 사실 38년 동안 이 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물론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못에 왔겠죠. 38년 전에, 그쵸? 무려 38년 전에 이 베데스다 못에 와가지고 지금 38년째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결국 자기는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를 38년이 지났어요. 몇 번이나 그 38년 동안 그런 시도를 했고 물이 움직였고 뭐 그랬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몇 번이나 그 38년 동안 그 물이 움직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낳으려고 왔어요. 낳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그런데 자꾸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그 여러 가지 내가 낳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삶의 목적 의식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죠. 무슨 말이냐면 낳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구원 얻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물을 움직였을 때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 자체가, 그것은 수단인데 그게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그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힘들게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물을 기르러 왔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알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원래는 알았습니다. 38년 전에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의식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이 병자도 그 목적의식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 1등만,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그죠? 무조건 1등으로 정울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내가 들어가야 돼. 38년 동안 오직 이 병자의 머릿속에는 들어가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죠? 이게 한편으로 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자주 빠지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의 전형입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모습. 정작 내가 낫기 위해서 저것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돈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돈밖에 없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내 나빠진 시력을 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내 수명을 돈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이 못된 기질, 나의 이 급하고 이 다혈질적인 모습, 혹은 아주 교만하고 이 어리석은 내 모습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낫는 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오늘 굉장히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애매하게도 이 병자는 지금 우상 숭배적인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오늘 이제 지금 우리가 19번째 이야기죠. 목적이 되어버린 수단, 지금 이거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20번째 이야기에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룰 겁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후에 배울 테지만 우리가 결국 이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요한복음 하면서 이 5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조금 섭섭하고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병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상 숭배가 뭐냐? 자, 정의가 나옵니다. 내 삶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본질과 목적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본질과 목적과 방향이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그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입니다. 더욱 성경적이고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 가치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만들고 이게 복음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것. 목사님, 요즘은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이죠. 교회가 좀 뭐 유명한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좀 이제 돈도 좀 많아야 되고 또 교회 오면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쵸? 교회가 뭐 맨날 심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항상 심각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들으면 좀 그럴듯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떡합니까? 교묘하게 이 복음의 본질을 교묘하게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교묘하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흐릿하게 만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애매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본질이 흐릿해지는 순간을 꽉 잡지 못하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2, 제3의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선악과를 또 따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선명하고 명확했던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공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요즘 학생들 너무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내 주일 성수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과 비례하죠. 하루 종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일 하루는 온전히 내가 말씀 가운데 빠지고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건덕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그런데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학원에 가고 심지어 주일날은 건너뛰는 그런 아이들도 너무 많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뭐 우상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일만악의 뿌리 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어떤 봉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일, 안식일이 우상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우상이 등장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못이 우상이 되어서 진정한 삶의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투적이고 이론적인
뭐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지금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대답 말고 여러분 마음의 진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리석게 굴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 삶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리하고 정말로 삶의 목적과 본질을 바로 세우는 그런 거룩한 영적 부흥이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 속에 어쩌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들 의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많은 복들을 우상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